부처님이 착하게 살면 돈을 벌고 악하게 살면 가난해진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현실과는 거리가 멀구나. 역시 공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니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착하게 살면 돈을 번다고 말씀하셨지만 악하게 살아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자바암경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한 직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재물을 구해 살면서 또 큰 부자가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바로서 세상 사람이 아는 바와 같이 나도 또한 그렇게 말한다. 못된 짓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시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나쁘게 돈을 벌 수도 있고 착하게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다면 나쁜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왜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특별한 이익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은 부처님이 벌게 해줘서 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경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결과는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과 연이 결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인이란 무엇일까요? 인이란 요인을 말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요인, 열심히 노력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그런 것들은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만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연이 맞아 들어가야만 합니다. 연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조건,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흔히 자주 드는 사례로서 인과 연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사례는 우유와 치즈입니다. 우유라고 하는 요인이 적절한 온도, 습도를 만나면, 즉 연을 만나면 치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유라고 하는 인만 가져서는 안 되고 적절한 온도라고 하는, 적절한 습도라고 하는 연이 있어야만 치즈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과 연이 필요하다. 흔히 인연 하는데 그 인연이란 바로 불교 용어인 것입니다. 나쁜 놈이 돈을 버는 현실은 불교의 인과법 혹은 인연법에 의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인과 연이 결합이 되어서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것이 인과법, 인연법입니다. 결국 인과법, 인연법이란 불교의 업사상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결과는 인과 연, 인이라는 요인, 연이라는 조건,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업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사상이란 사람의 행동, 생각, 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므로 인과법, 인연법이랑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인연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법이란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이므로 원인이 조건, 환경, 상황과 결합하여 결과를 낳는다는 인연이랑 마찬가지로 보아도 됩니다. 나쁜 행위라는 이는 수많은 연을 만나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연에 따라 나쁜 행위라는 인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요인이 어떤 연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세상이 험하고 불공정하고 불법이 판을 친다면 나쁜 행위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건, 환경, 상황이 동등하다면 나쁜 행위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좋은 행위로 돈을 버는 것이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적 행위가 반드시 부자를 만든다는 섣부른 결론은 위험합니다. 동일 조건, 환경, 상황하에서만 윤리적 행위를 하면 돈을 조금 더 번다는 것이지, 만약 대한민국처럼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하며 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큰 그러한 곳에서는 나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모든 조건, 환경, 상황이 동일하다면 윤리적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문제는 모든 조건, 환경, 상황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조건, 환경, 상황으로 인하여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 요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못된 인간이 머리까지 좋다면 험한 세상에서는 돈을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못된 사람이 돈을 더 잘 번다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나쁜 짓을 억제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조건, 환경, 상황 때문에 돈을 벌기도 합니다. 혹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돈을 벌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수동적, 허무주의적, 소극적 종교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만약 나쁜 인간의 나쁜 행위를 돕는 조건, 환경, 상황을 그대로 둔 채로 자신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만 고집한다면 가상하기는 하지만 사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세상은 나쁜 행위를 조장하고 나쁜 행위를 도와 나쁜 인간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줍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한 세상, 법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등한 세상, 법이 통하는 세상으로 바꾸어야 나쁜 인간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으려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등하고 법이 통하는 조건, 환경,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는 부처님 당시에 가장 개혁적인 종교였는데 이제는 가장 고루하고 낙후된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하루빨리 종교의 원 모습, 즉 개혁성을 되찾아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을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재행무상으로 표현한 세계적인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데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한 세상도 변해야겠지요. 착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고 악한 사람은 돈을 벌 수 없는 조건, 환경,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주어진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체념하는 그런 소극적인, 허무주의적인, 수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을 고통이 가득 찬 예토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등한 법이 통하는 정토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토 사상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윤리적이어야 윤리적인 사람이 돈을 법니다. 세상이 비윤리적이면 비윤리적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세상이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하고 불법을 눈감아주면 악한 사람이 돈을 더 잘 벌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는 어떤 교포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이니까 제가 돈을 벌지 한국에서는 사업할 생각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보다는 사업하기 더 좋은 나라, 그래도 한국보다는 덜 불공정한, 덜 불합리한,
덜 불평등하고 덜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러한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다. 이건희 회장이 한 말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최고의 기업인인 이건희 회장이 한탄하는 비윤리적인 환경. 대한민국은 과연 어떨까요? 대한민국 곳곳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돈을 벌기 위해 악한 사람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으므로 선택할 수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퍼져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악한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선한 방법만 선택하므로 선택할 수단이 몇 개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은 무슨 방법이든지 동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인연법 혹은 인과법을 믿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이 불교 신도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절만 한다고 불교 신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 선택은 철학적 결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대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대안 두 개를 놓고 고민하다가 비록 돈을 더 벌 수 있을지라도 나쁜 방법은 선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윤리관에 의해서 철학적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쉽게 악하게 돈을 벌 것인가, 어렵게 선하게 돈을 벌 것인가. 선하게 돈을 벌기는 쉽지 않지만 선한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해는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교의 인연법, 즉 인과법에 의하면 나쁜 행위는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못된 짓으로 돈 좀 벌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인과연에 의해 생전에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사후에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행위는 생전에 어떤 나쁜 결과를 낳을까요? 미국에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수명을 조사했더니 선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착하게 살면 험한 세상에서는 돈 벌기가 조금 어렵지만 더 오래 사는 이익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 아닙니까? 악한 사람은 당장은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앙심을 품어 수십 년 뒤에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착한 행위가 생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악한 행위는 사후에 어떤 나쁜 결과를 낳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겪은 트라우마는 자식 세대와 그 이후 후손에까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정신적 충격이 후세에 전달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불법이 판을 친 덕분에 못된 짓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못된 짓은 부자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식이 못된 인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자식에게 전달되고 손자에게도 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돈 벌 때만 못된 짓 할 리가 없고 자식에게도 못되게 굴 것이며 배우자에게도 못된 짓을 할 것이고 친구한테도 많은 사람에게도 못된 짓을 할 것이니 그 영향은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돈을 번다면 어떻게 벌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바암경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켰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나쁜 놈이라고 욕합니다. 즉 자기가
싫은 일을 남에게 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이건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이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나는 그런 건 괜찮아. 이렇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애매할 때도 있지만 어차피 법도 자의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실제로 재판을 보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기준은 법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키기 쉬운 기준입니다. 만약 이 기준이 모호하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법에는 전문가가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당한 주의란 무엇인가?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정도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라고 생각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판사는 저 정도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를 기울인 게 아니야. 그러니 불법이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가도 주관적이듯이 법에도 주관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해능 스님은 양심의 잘못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자성의 계다라고 하여 마음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을 하는 것이 윤리적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자바암경의 말씀이 모호하다고 느껴진다면 혹은 주관적이어서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역시 또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해능 스님의 양심의 잘못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자성의 계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불자는 윤리적으로 돈을 벌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것에 쓰면 됩니다. 좋은 곳에 쓰는 좋은 행위는 좋은 업을 짓는 게 되고 좋은 요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업을 지었다면 이제 좋은 업을 지으면 됩니다. 제가 어떤 사업자 불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과거에 나쁜 짓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나 지금은 복지 사업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답니다. 나쁘게 돈 벌었어도 좋게 쓰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꿔서 좋게 쓴다는 것 매우 드문 일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좋게 벌고 좋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쁘게 벌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에 쓰면 좋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10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